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8페이지에서 309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일에 낙심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좋은 동기와 의도로 시작했는데 오해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낙심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영역에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낙심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써서 마음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낙심은 사단이 사용하는 무서운 도구입니다. 낙심은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기가 꺾인 상태라고 말을 하죠. 또 낙심을 낭망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낭망이란 소망이 떨어졌음을 뜻합니다. 또 낙심 대신에 낙담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낙담이란 담력을 잃어버린 상태, 즉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어떤 일을 우리가 시도합니다. 그런데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또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어려움에 마침내 그 일에서 마음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차츰 처음에 열기가 식어지고 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 일은 지속은 하긴 하지만 기쁨과 의욕과 열의는 사라집니다. 낙심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냥 버티면서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피곤해하죠. 버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버티면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낙심의 원인과 낙심을 치료하는 성경적인 해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동기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결과주의 사회입니다. 그렇죠? 어떤 결과를 낳는지, 어떤 업적을 낳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낙심의 이유는 선한 동기와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결과가 없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열심히 인도에 나가서 사역을 합니다. 어떤 분이셨냐면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감리교에서는 최고 지위가 감독의 자리입니다. 그 감독까지 올라가신 그분이 그 모든 감독직을 내려놓고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해도 그 인도 사람들이, 그 완악한 인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사기가 떨어져서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스탠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스탠리, 힘드니? 힘듭니다. 지쳤니? 네, 지쳤습니다. 왜 지쳤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탠리에게 이렇게 위로했다고 하십니다. 지금 너가 누워있는 이 사과나무를 봐라. 지금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뿌리가 땅에 묻혀있고 그 잎이 태양을 향해 펼쳐져 있다면 언젠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낙심하지 마. 기다리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거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보는데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개척한 지 지금 이제 5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새벽에는 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주일날 왔다가도 아무도 성도가 없는 것을 보고 부담스러워 그 다음 주에 오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때로는 낙심이 됩니다. 이번 주는 오시겠지 하다 그분이 안 오시면 또 낙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스탠리에게 주셨던 위로, 낙심하지 마. 기다리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거야.
지금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뿌리가 땅에 묻혀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펼쳐져 있다면 언젠간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스탠리는 이 말씀에 다시 일어나 힘을 얻고 큰 영향력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추적하시고 관심을 더 가지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사단에게 미혹받아서 스스로 속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동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심는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육적인 결과를 얻었다면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심었기 때문에. 영적인 결과를 얻었다면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심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한 동기와 영적인 동기를 시작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동기를 시작했지만 실컷 사람들에게 욕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일을 시작했지? 내가 왜 한다고 했지?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결과보다 동기를 추적하십니다. 그러므로 계속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왜 시작했는지, 어떤 이유로 그 일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나의 동기가 순수한 동기였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점수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기가 선하고 순수하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낙심을 치료하는 성경적인 해답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심고 거둠의 법칙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러나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요구됩니다. 낙심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 아닐까요? 제가 가끔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비행기가 아직 멈추지 않았는데 활주로에서 계속 가고 있는데 벨트부터 풀고 보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입니다. 또 탑승 브릿지가 연결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일어서서 다 짐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입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삶에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요.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십시오. 인내를 위해 기도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어머니 뱃속에 태아는 10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법칙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이 응답받는 기도냐? 바로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아래서 줄을 당겨 하늘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 귀 밑에서 울리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되는 대로 힘들이지 않고 줄을 당기기 때문에 하늘의 종이 울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저 단 한 번만 줄을 당겨보고 만다. 그러나 응답받고야 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줄을 단단히 잡고 전력을 다해 계속하여 당긴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났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언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당장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믿는다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비도덕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동기가 선하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하는 선한 일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낙심을 치료하는 성경적인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동기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심고 거둠의 법칙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선한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는 선한 일에 긍지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까? 그렇다면 긍지를 가지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하는 일에 긍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긍지가 없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심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해야 하는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존심과 긍지와 보람과 감격이 없을 때 사람은 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본문은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6장 9절 10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경의 선한 일을 어떤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까? 위대한 사역만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도 선한 일이지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도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 가운데 우리 목사를 우리가 성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전을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위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교회 건물이 하나님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성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를 성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성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성직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직이 꼭 목회자만 성직이냐? 아니요. 모든 직업이 다 성직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왜 성전이라고요? 하나님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성도가 왜 성도라고요? 하나님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 모든 직업이 성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그 성직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며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모든 직업이 성직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그 직업이 바로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직에 있든지 생산직에 있든지 서비스직에 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배달을 하든지 공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할 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그것이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주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밥하고 설거지할 사람 아닌데 내가 이거 하려고 결혼했냐고. 그런데 그 주부들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내 남편과 내 자식을 위해서 주께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셔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주방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부가 성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긍지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일을 하는 동기가 선할 때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삶의 방향과 초점을 맞추며 날아갈 때 그때 갑자기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이 생깁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이 사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똑같은 일인데 반복되는 지겨운 일인데 내 마음에 긍지를 가지는 순간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휘파람이 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십니다. 일에 뛰어들게 만들고 낙심을 이기고 삶을 창조해 나가고 능력을 발휘하고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사탄이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그리고 자만심과 같은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상품 진열대 한쪽 편에 세일하지 않음이라는 아주 낡아 빠진 꼬리표를 단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이 물건은 왜 세일하지 않죠?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물건들은 충분한 여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건 없이 나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물건은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며 열심을 내지만 결과가 없을 때 낙심합니다. 그렇다면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결론으로 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우선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기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세 번째, 심고 거둠의 법칙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러나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요구됩니다. 동기가 산하다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내가 하는 선한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긍지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임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케 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힘을 얻어서 그 낙심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 중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어떤 말씀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16절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고,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그 모든 동기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심고 거둠의 법칙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긍지를 가지며 나아갈 때, 또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